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를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청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뒷부분은 조금 지나치게 바울의
구류 신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23, 24, 25, 26, 27, 28장까지가 사실 바울의 신문에 관련된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왜 바울에게 이런 신문 과정을 자세히 이 누가로 하여금 적게 하였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상당히 자세한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25장, 24장에서는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의 신문을 통하여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25는 지금 벨릭스 이후에 온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서 다시 변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하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과 함께 하나님께서 신문 또는 구류 또는 옥에 가져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사, 바울을 사용하사 그 입술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전하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개인의 수가 되어질 수가 없고, 또는 한 국가나 한 민족이나 한 교회에 속해질 수 없는, 구속되어질 수 없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전 세계의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모두에게 전파되어져야만 할 복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해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되고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5장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라고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자, 가이사랴는 총독이 머물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파견되어진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도시가, 로마의 통치가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행정적으로 로마의 이 팔레스틴의 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베스도가 갔다라고 말을 할 때는 가장 중시 여기는 민족과 도시가 유대인이요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에 베스도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거리이기도 하고 가장 중시 여기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골칫거리가 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라는 굉장한 이 종교의 결속력을 가지고 뭉쳐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 때문에 목숨도 불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민족이었기에 상당히 로마로서는 통치하기에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민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게 유력한 대제사장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게 됩니다. 베스도 보고 호의로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왜 요청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신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3절에 오는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정말 사악하지요. 사람을 죽이는 모의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 이 바울을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려는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요,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며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해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누구를 해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해하는 모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안 돼, 제거해야 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혹시 앉아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렵고 힘든 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죽이려고 바울을 매복해서 죽이고자. 베스토가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 바울은 로마인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거기에 구류된 것이 맞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리고 자기도 나도 오래 있지 않는다, 곧 떠난다. 보통 총독의 임기는 2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년 정도는 굉장히 2년 동안 일반적으로 로마의 황제 밑에서 집정관이라는 보통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원로에서 일반적으로 뽑히게 되는데, 원래는 왕이 없었었죠. 가이사라 시저, 이후 시저를 한국말로 가이사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부터 로마의 황제라는 것이 생겨서 황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만,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수고를 보상받기 위하여 석국으로 총독에 임명되는데 약 2년 또는 4년 있으면서 충분히 부를 축적해라 라고 일부러 보내주는 일들이 로마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와서 있다가 열심히 부를 쌓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왜 빨리 가야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스토가 멀지 않아 다시 떠나가리라, 아마 다른 데로 총독을 가든지 로마로 복귀하든지 라는 아마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낼 수가 없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너희 중 유력한 사람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성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로 가는 길은 항상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지대 680km, 약 700m 정도의 산지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항상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로 가면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함께서 재판하자, 신문을 하라 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는 그들과 함께 이 가이사라에 베드로는 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심판을 하게 되는 일이 7절 8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한데 뭘 못해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말만 열심히 하지 증거를 대지 못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만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기가 들어도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우리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시는지요? 내가 듣고 싶은 단어만 쏙 들어오고 듣고 싶지 않는 단어는 내려앉아서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해석하는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헤아리는 것은 타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번 말을 해보고 그 사람의 행위까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런 뜻이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한두 번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을 바로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겐가 말을 듣거든 있는 대로만 정보를 그냥 갖고 계시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에게 말을 전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듣고 보고 증거가 있는 상태였을 때 이런 사람이 이와 같은 의도가 있습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을 때에 그제서야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한 사람을 정죄할 때 반드시 2-3 사람의 증인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고소한 사람과 함께 2 사람 이상의 증거자가 있어야 그게 참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절대로 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다 들리는 대로 그대로 다 들려줘서 그대로 정보가 오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적게 하십시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재갈을 아예 물리라고. 참 말씀이 없는 분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은 말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말은 말로 고발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8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말로 했겠지요. 지금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저가 율법이 필요 없다 어기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저가 유대인만 들어가야 될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성전을 더럽다. 그리고 사람들을 소동시켰다. 이 로마의 통치에서 사람이 소동시키는 가이사에게 엄청난 해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3 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대지 못한 거죠. 그러나 베스도가 정치인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내 앞에서 신문을 발휘하느냐? 여기 가이사랴 말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대답하죠. 나는 지금 현재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아있고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만약 그들에게 잘못한 마땅히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만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나를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주라. 황제께 신문을 받겠다라고 상소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었죠.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가이사랴에도 말고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의 억압과 구류에 지금 그것에서 빨리 나가 이 감옥에서 빨리 해방이 되어 뭔가 다시 새롭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이 구류의 삶에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겠다면 이런 상태로 가서 감옥으로 가겠다. 그래서 AD
59년에서 61년 2년 동안 이 가이사라에서 붙잡혀 있고 61년에서 63년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붙잡게 된 총 4년의 기간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비록 그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유력한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쭉 여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다시 쓰게 돼서 두 번째 베스토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아그리빠 2세를 말하고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 하나가 더 있었죠. 24절에 드루실라, 벨릭스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버니게가 다시 나오는데 이 버니게는 자기 오빠인 아그리빠 왕과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결혼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 2세와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높을까요? 총독이 높을까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총독이 그 위에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 지역의 한 지역의 왕입니다. 이 왕은 무엇을요? 군사와 세금에 관해서는 터치할 수 없고 오직 문화, 종교, 사회 이와 같은 것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왕이요. 로마의 총독은 군사와 세금에 관련된 핵심적인 권한은 총독이 갖고 있어서 베스토가 가이사라에 왔으니 분봉왕이었었던 이 아그리빠가 인사하러 온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둘 관계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호, 어떤 면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통치자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거기 왔을 때도 동일하게 이 베스도가 바울을 이 아그리빠 왕에 세워서 신문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18절 19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유대인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의 율법에 관련된 종교의 문제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있다,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논쟁하고 고소 고발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것을 입증한 것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모든 복정에서 증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베스도 앞에, 그 이전에 벨릭스의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앞에, 그리고 심판하고 있는, 상의를 하고 있는 재판장들 앞에, 그 다음에 나중에 천부장과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아그리빠와 함께 나왔는데 그 모든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없이, 감옥에는 갇히는 것 없이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핍박이 오더라도 담대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높은 자에게나 낮은 자에게나, 정말 로마의 유력한 자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대히 입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